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끝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7교회에 쓴 편지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는 북쪽에 시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온천이 있어요. 성지순례 터키를 가면 여기를 많이들 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계단식으로 온천물이 내려오는 그곳인데요. 또 이 라오디게아 남쪽으로는 골로세라고 하는 곳에 냉천이 있습니다. 이 중간쯤 끼어 있는 데가 라오디게아여서 이 라오디게아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라오디게아를 흘러갈 때쯤이면 이 물이 미지근합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오늘 주님이 사용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 그 미지근한 물이 말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미지근했다는 거죠. 위기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회개가 필요한 상태인데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미지근한 교회를 보고 토하고 싶다 그러십니다.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우린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린 부요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살았다지 않습니까? 착각이었습니다. 도시가 직조업과 상업, 금융업 같은 것들이 발전해서 좀 살만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AD 60년경에 큰 지진이 났었는데 이 도시가 많이 파괴되었는데도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재건해낼 만큼 재정 상태가 좋았습니다. 또 온천이 있어서인지 의학이 발달한 도시였대요. 그래서 이 도시에 유명한 귀를 고치는 약, 안약, 이 브랜드가 있을 만큼 그렇게 발전된 약이 있었던 도시였답니다. 또 다른 도시들과 달리 외적인 박해가 별로 없었고 내적으로 이단 운동 같은 것도 별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이곳에 있는 교회는 우리는 부요해, 우리는 평안해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게 살면서도 특별시에 사니까 나는 특별해 하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 옆에 산다고 해서 나는 건강해 하고 여기면서 사는 것과 다름없는 착각이었죠. 만약에 영적으로 정말 부요했다면 세속의 물결에 대해서 단호했을 겁니다. 마치 어머니 밥을 든든히 먹고 뭐 쓸데없는 간식거리, 기웃거리지 않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가난했다면 주님께 매달리는 열정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괜찮아 하다 보니까 미지근해져서
자신의 곤고함과 가련함을 몰랐습니다. 가난과 눈먼과 벌거벗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염치를 잃었다, 그 뜻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미지근함에 구토할 것 같다 하시면서 회개를 재촉하시죠. 내버려 두시지 않고 회개를 요구하며 책망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종종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거나 공동체가 우리를 책망했다 하더라도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만 여기지 마시고 나를 향한 사랑이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뭐 그렇게 시험 들 일도 없다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고 책망하세요.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합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불러 연단한 순금 같은 믿음을 주님께 사라 그러시고요. 영혼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신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 그러시고요. 안약을 발라서 무엇보다도 자신과 주님을 아는 능력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만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주님을 전공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믿는 구석이 예수가 아닐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치 대학에 입학해서 자기 주 전공이 예수인 것처럼 돼야 될 터인데 예수가 주 전공이 아니라 대학을 다니면서 다른 것에 전공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살다가 보면 졸업장은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연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도 주님의 부활도 오늘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파라는 거예요. 주님을 파고 주님을 연구하고 그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또 이번 부흥회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첫사랑의 정열을, 그 다음에 뭐예요? 저는 정열까지만 보여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의 정열을 회복하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겸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갈 자리는 항상 겸손입니다. 회복해야 될 것은 겸손이에요. 1911년에 세계에서 가장 당시에 크고 호화로운 여객선이 만들어졌죠. 아시죠? 타이타닉이라고. 그 사람들을 호객할 때 선전 문구가 뭐냐 하면 이 배가 너무 안전하고 커서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 그거였어요. 그리고 1912년 4월 부활절 무렵에 첫 항해를 시작했는데 2200명을 넘게 태우고 딱 나흘 항해하고 난 다음에 그 흘러다니던 빙산의 유빙에 부딪혀 가지고 침몰하죠. 모두 1500명 이상이 대서양 찬물에 빠져 죽었어요. 큰 배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큰 배라고 하는 생각, 우리는 크다 하는 생각이 저들로 하여금 자만하게 만들었죠. 크고 많다, 성공적이다,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늘이 다 있죠. 크고 많음으로 인해서 교만해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상이 있죠. 모여 앉으면 심 얘기, 돈 얘기, 땅 얘기, 뺑 얘기, 성공 얘기, 이런 거 하느라고 분주해서 하나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교만이고 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가능하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와중에 예배의 틀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에만 집중해 볼 수 없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특별한 사람들만 봉사하듯 바쁜 사람만 계속 바쁘고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찬양하고 다 같이 말씀 듣고 다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나누어서 함께 봉사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자연히 말씀을 얘기하고 은혜 받은 걸 얘기하고 그러면서 갈 수는 없을까가 우리 장로님들의 관심사였고 우리 당회가 기도하면서 바랬던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와서도 이게 회의가 많으면 회의적인 사람이 된다고 그러는데 예배보다 회의하는 시간이 많은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배보다 봉사하는 시간이 많다? 꼭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또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생각보다 더 크게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애를 썼는데 이 생각이 남는다는 게 과연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해질 때 교만하겠다 그러고 교만해지나요? 자만할 때 자만해야지 그러고 자만해지나요? 괜찮다 하는 생각이, 나는 아직 열심을 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뭔가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이제 모든 걸 다 회복해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때인데 수량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겸손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괜찮다거나 이만하면 그래도 바른 교회지 그러지 말고요. 우린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와 자비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겸손한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를 살면서 보다 겸손해지자. 오늘 밤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전입니다. 비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비전은 주님의 소망을 나의 꿈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바람 불듯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흔적은 남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비전이에요. 꿈이 생겼어요. 젊은이도 늙은이도 남자도 여자도 부모도 자녀도 고용주나 고용된 자도 구별이 없었어요. 성령을 받으면 다 같이 주님의 비전을 품게 됐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주님의 비전,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비전,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의 증인으로 섰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 성령 강림절의 흔적이고 역사였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성령 충만함, 성령의 역사의 기본이에요. 비이기적이고 비탐욕적인 꿈이 생기는 것, 그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보통 뜨겁다 그러는데 비전 때문에 뜨거운 거고 꿈 때문에 뜨거운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뜨거운 게 아니에요. 계시된 주님의 이름을 오늘 한번 보세요. 14절에서 보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부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에 아멘이 되고자 사셨던 분이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아멘에 우리도 아멘할 수 있어야 그게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교회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골목을 오르다가 전도지 한 장을 주었어요.
염려당의 모든 이웃이 주를 아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비전을 나의 꿈으로 삼고 땀으로 물 주신 우리 권사님들의 흔적이다 하는 생각에 저 혼자 감격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있어야 될 자리에 계셨고 전도하셨고 문전박대를 당하셔도 계속 전도하셨던 분들의 모습이 그게 성령 충만이다 하는, 그게 가지고 있는 비전이었다. 그렇게 깨달아져서 감격했어요. 선교지를 갈 때마다 땅끝까지 주님을 아는 백성들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주님의 꿈을 가지고 심고 물 주고 했던 그런 비전의 흔적들이 보여서 참 좋았어요. 몇 년 못 가봤는데 또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런 역사들, 또 가서 또 물 주는 일들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장애우 차량을 보면 큰 돈을 헌금을 해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의 꿈에 물을 주셨던 분을 생각을 합니다. 신천 기차역을 가면 신천 기차역 앞에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젊은이들의 교회이기를 바라는 꿈을 위해서 물을 주셨던 분들의 기도가 있었다. 그게 기억이 됩니다. 돌아보면 다들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건강하고 그래서 하셨던 일이 아님을 압니다.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죠. 누구든 비전으로 회개하면 이처럼 첫째, 주님의 비전을 내 가슴에 심든지 남의 가슴에 심든지 씨 뿌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둘째, 물 주기를 하는 거죠. 돈이나 현실에 꿈과 비전을 맞추는 게 아니라 꿈과 비전에 돈도 시간도 맞출 줄 아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물주기죠. 그리고 셋째,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야 꿈이 욕망으로 변질되지 않으니까요. 꿈이 욕망으로 변질되면 비전을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꿈이라고 얘기하기보다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더 좋아해요. 주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는 게 비전이다. 내 꿈을 주님께 이루어 달라고 갖다 디미는 게 비전이 아니라요, 주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는 게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이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그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 비전에 주님의 꿈의 씨앗을 우리 안에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렇게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20절 말씀이 그러시잖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기다리신다. 왜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에 보면 누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문고리가 안 보인다고. 우리의 문은 문고리가 항상 안에만 있대요.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줘야지 우리 주님이 함부로 벌컥 열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갖다 붙인 얘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도 우리들이 그만큼 주님과 함께하는 결단이 아멘 할 수 있는 비전을, 주님의 비전의 씨뿌림을 받아들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깨우쳐 주시는 거다 하고 느껴집니다. 문을 열면, 곧 비전으로 회개하면 그 다음에 물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주님의 비전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또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비전으로 회복이 되고 주님은 주님의 비전을 우리 안에 계속 씨 뿌려 주시고 물 주기를 하셔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할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이 안 나오네요. 비전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밥 먹는 즐거움을 생각해 보세요.
뜻이 맞고 생각이 맞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 거기에서 얻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비전으로 회개를 하면 얻게 되어지는 이 즐거움이 그거보다 더 크다고 오늘 말씀이 약속해 줍니다. 세 번째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하는 이 책망의 선포는 뜨거움만이 아니라 차가움도 필요하다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속의 가치와 인간의 욕정과 유혹을 끊어내는 데는 또 다른 열정, 거룩함의 추구가 필요한데 그게 차가움이죠. 어찌 보면 냉정하다 싶을 만큼의 그런 유혹에 대해서 단호함이 우리들한테 필요한 거죠. 그게 오늘 요즘 잠언을 읽기 시작했잖아요. 잠언을 읽다 보면 그게 지혜로움이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 얘기 아시잖아요. 1930년에 단발기를 몰고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비행사가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기가 확 올라가니까 어떤 담배 회사가 담배 하나만 들고 물고 이 광고 사진을 찍어주면 5만 불을 주겠다 제안을 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셔서요 그것을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5만 불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는데 그것을 거절했죠. 그의 거절의 얘기가 단순하게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그거였대요. 이 말이 파리 신문에 기사로 나갔고요. 이 말을 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받고 성금을 모아주었는데 다음 비행을 위해서 그게 10만 달러가 됐다 하는 얘기가 어떤 책에 써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올해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하게 될 겁니다. 지지 않으려면 돈의 유혹에 이겨야 하고 명예의 유혹에 이겨야 되고 비슷하지만 아닌 가짜들의 유혹에 이겨가야 하고 쾌락의 유혹에 이겨가야 하고 그래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핏값으로 엄청난 은혜잖아요. 다시 태어난 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래전에 그 평양에 갔을 때 만난 그 나이 드신 장로님, 의사 선생님 계셨는데 혼자 단신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뭐 의료기기 뭐 꼭 병원 세운다 이런 거 안 하고요. 이 빈집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의료실을 만들자. 내가 필요한 기술 전수해주고 또 필요한 약은 계속 대줄 테니까 하자. 뭐 이런 것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가면 절대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기 있는 일꾼들하고 따로 술자리를 하지 않는 거, 유흥과 주석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늘 하셨던 얘기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과 돈 그리고 몸을 함부로 굴려서야 되겠느냐 한다는 거죠. 나중엔 이들이 그쪽 일꾼들이 다 좋아했답니다. 특별히 그 일꾼들의 그 아내들이 좋아했대요. 그 장로님만 만나면 술 취해서 안 들어와서 그래서 몸 버리지 않아서 좋아했다 하는 말을 했다고 그 장로님한테 들었으니까 사실이겠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소중한 일을 하는데 시간과 돈 그리고 몸을 함부로 굴릴 수 있겠느냐. 이게 거룩함의 동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잖아요. 거룩한 싸움이니까 거룩함을 추구해야지 않겠습니까? 주의할 것은 이 거룩함이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이거나 남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와 공동체의 미래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어떤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져야 하는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21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과 비전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면 이기는 그에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주님의 보좌, 주님의 리더십에 앉게 될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세요. 살다가 보면 교만, 무지, 탐욕, 유혹, 이기심 같은 매너리즘이 우리를 지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회개만이,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만이, 그리고 겸손과 비전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를 다시 이기게 해줍니다. 겸손을 향한, 그리고 비전을 향한, 거룩함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밤에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앉으셨듯이 주님의 교회도 이기고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성도들이 이기고 주님의 보좌에 앉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이 2023년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